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일부 본문으로 다윗 시리즈 13번째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던 그 위대한 용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과 내가 맞설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믿음의 태도, 그리고 전군의 장관으로서의 많은 전쟁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소위 말해 잘 되고 출세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은 저주받은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맞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다윗의 능력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죠. 그를 세워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서 왕궁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도망자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다윗의 신앙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쓰시기 위해 왕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과정 속에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출세하느냐 아니면 도망다니느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원하는 일을 얻을 때도 얻지 못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핵심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 그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하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집요하게 반복되는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서 다윗도 지쳐갑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야 한 번의 결심으로 죽든 살든 한번 붙어보자 단판에 결정나는 일이었지만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 아무리 믿음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이 다윗이 기도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나 이 일이 끝날까, 말 그대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사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힘의 능력의 유무에 때문에 오는 두려움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의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도 사울의 문제는 두려워했습니다. 혹여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과연 어떤 두려움인가? 여러분, 저는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건 불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두려움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건요, 다윗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것을 걱정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오히려 두려워하며 피해 다니고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또한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죠. 왜요? 여러분, 만약 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그를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내 해결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걸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나는 살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계신 섭리를 따라 그가 살아갈 거다라고만 인정을 해도 사울은 이 두려움에서 노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놉에서 성소에서 떡과 칼을 준비한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도망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놉이라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드라는 곳으로 다윗이 찾아가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고 아기스라는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블레셋 땅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했던 적국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은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여러분, 말 그대로 출세할 수 있었던 다윗이 지금 그 가드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 땅에 찾아가는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죠?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향 출신의 장수를 죽인 적장이 우리 장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전리품으로 들고 우리 고향 땅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려두겠습니까? 환대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가드를, 골리앗의 고향을,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찾아갔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런 다윗의 판단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가드라는 땅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지리적 이유를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영향력과 유명세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도 나를 몰라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먹고 살며 숨어 지낼 것을 기대하고 이곳으로 갔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일컬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의 존재에 대한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었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라는 거죠. 다윗의 판단, 가드로 간 판단, 가드에서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도서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느 하나에 우리가 꽂혔다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다가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탐심과 탐욕을 품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탐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압박감, oppre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는 것처럼 지나친 압박감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18장 5절에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14절에서도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15절에서도 크게 지혜롭게 행하였다. 30절에서도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압박감이 되어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빨리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전후의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드로 찾아온 자신의 이 판단이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시점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자기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죠.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던 다윗이 지금은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손에 목숨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이 가드 땅에서는 아기스의 손에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다윗, 순식간에 내린 결정, 아주 굴욕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적거리다가 뭡니까? 몸을 부벼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 그가 그렇게 지혜롭던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미소년이었던 준수한 청년 다윗이 지금 자기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문짝에다가 자기의 몸을 비벼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심각한 정서적 질병을 두고 성경은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힌 일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죽이기를 꺼려했던 문화가 그 당시에 있습니다. 이건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사람들이 동네에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을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오기를 꺼려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내게 해코지를 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해를 가하기를 꺼려했던 것들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지금 아기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 뒤에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아기스가 다윗을 내어 쫓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기스라는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분명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고향 출신의 골리앗을 죽인 자,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쳐 있을런지 몰라도 언제 또 잠재적으로 우리의 적이 될지 알지 못하는 다윗. 만약 저라면 다윗 미쳐 있어도 일단 죽이고 보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미치광이라고 여기고 신하들은 다윗이다 다윗이다 말하는데도 그냥 내어 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사람의 판단 속에서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성소에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혼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미친 채 하면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여러분에게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앞뒤가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 실행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지 못한 자신을 두고 탄식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나 때로는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여러분이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랑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나 때로는 자식들 앞에서 아주 표독스러운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는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좋은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실수를 하는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 뜻을 못 이루겠다라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훗날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노연한 뒤에 이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시를 하나 쓴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34편을 찾아보면 거기에 부제목이 하나 달려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의 공식적 직책이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또는 왕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블레셋의 통치자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실명이 아기스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의 노래를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구절만 발췌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살아난 이후에도 뭐라고 노래하며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미친 척해서 이 지혜로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친 척한 그 상황에서 내 지혜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것이 통용되도록, 왕에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래서 왕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나름의 지혜와 경험을 동원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 판단이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내린 판단이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내린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피할 곳을 찾아 가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피할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 피해 두려워 떠났는데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른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굴욕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기스의 판단 속에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가드도 아니고 다윗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할 곳이 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피할 길을 찾고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러분 그 결정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에 복 주시는, 그 결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할 곳을 찾고 있지만 피할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피할 곳이 되셔서 그의 생명과 삶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 가드에서 미친 사람 흉내로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이 이제는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전히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이동했다는 소문을 전해 들은 다윗의 가족이 아둘람으로 다 내려옵니다. 22장 1절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말 그대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 사울이 다윗의 가족인들 내어버려 두었겠습니까? 제가 만약 사울이었다면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여러분 경찰들과 군인들을 파견해서 아예 다윗의 집을 감싸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러겠죠. 너희들 전화했지? 지금 다윗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알려주면 뭐라도 살려줄게 라고 끊임없는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족들이 제대로 된 삶이나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사울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다윗의 가족들조차도 결국은 다윗을 쫓아 이곳으로 피신해 온 거죠.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이새의 집안에서 중심이 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윗 안에서 가족들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무엘이 와도 초청도 하지 않았던 그 말제 다윗이 이제는 가족들의 피할 곳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만 아둘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장 2절에 어떤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환난당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빚진 자들, 빚지고 종살이 하다가 도무지 빚을 갚을 길이 없고 삶이 나아질 길이 없어 도망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원문 그대로 하면 쓰디쓴 영혼을 가진 사람들, 억울함으로 분통 터지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적당한 은신처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사람, 피할 곳을 찾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을 피할 곳으로 여기고 다윗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원치 않게 400여 명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살고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피할 길을 살 길을 찾아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조바심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실수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죽을 고비 겨우 넘기는데, 여러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여 겨우 살아남은 채통 떨어지는 모욕감과 굴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내 인생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는 인생은 이보다도 더 처참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떠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시편 142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42편 3절에서 7절, 여러분 다윗이 그 굴에 도망다니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합니다. 나는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눈을 둘러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피난처, 내가 피할 곳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쫓는 자는 나보다 너무 강합니다. 내가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동굴 속에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 다윗의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너무 큽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에서, 거처도 없는 굴에서, 돕는 자 없는 외로움 속에서, 피할 곳 없는 막막함 속에서 마음이 상해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 주변에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훗날 다윗 제국의 용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인가 하면요, 나중에 다윗의 마음과 신앙은 아랑곳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옆에서 부축입니다. 빨리 죽이세요. 빨리 죽이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0장을 읽어보면 나중에 그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아예 다윗을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적응자였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도망자 다윗에게로 도망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여러분,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월급을 받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고위 관작을 받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만약 나아갔다면 돈이라도 받고 직위라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다윗에게 나아오면 함께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걸 알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다윗 일평생의 동역자들은요, 출세가도에서 뭘 좀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쫓겨다닐 때 똑같은 쫓겨다니는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누가 먹게 할고 탄식할 때 목숨 걸고 가서 우물물 떠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잘 압니다. 잘 되고 출세할 때 내 옆에 모여든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죠. 정말 어려울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잘 벌 때, 사업 잘 될 때, 직원 증원할 때 들어오는 직원하고요, 망해가는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 옆에 하나님이 모아주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고 정말 오합지졸들이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살기를 꿈꾸며 온 사람들, 훗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떠나지 않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들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출세가 돼 있을 때 붙여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400명의 무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거처는 여전히 동굴입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무슨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격실과 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닐 겁니다. 집단 생활을 했겠죠. 여러분, 거기서 무슨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노쇠한 다윗의 부모 이세,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집단 생활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여차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연루한 부모님을 모시고 도망 다니는 일은 다윗에게도 큰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 다윗이 또 하나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모압 땅 왕에게 찾아가 우리 부모 좀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의 왕에게 가서 했던 다윗의 말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 모르겠다. 그런데 나 지금 도망자이다. 그런데 도망자 신분으로 부모를 모실 수는 없다. 앞으로 언젠가 거처가 정해지면 내가 부모를 모시겠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 제발 우리 부모님 좀 돌봐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왕이요, 다윗의 이 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압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물론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적은 곧 우리의 친구다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들어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좋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주변 배경 이야기가 하나 있죠.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 부모를 부탁하고 있을 때, 모압 왕이 그 부탁을 들어줄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몸에는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상황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여기에 온 거다.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로 따라올 때, 시어머니 따라올 때 내가 다윗 같은 인물을 낳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온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동족이 내 동족이 될 겁니다 라고 자기 나름의 믿음을 따라 룻이 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사람은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다윗 같은 인물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증조 할머니의 고향 땅에서 여러분 부모를 잠시 피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전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내다보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고생이, 오늘 내 희생이, 예를 들어 룻이, 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저 할머니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내가 간들 뭔 미래가 있겠느냐, 내 고향에서 살아야 그래도 뭔가 살 길이 있겠지,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남의 나라까지 가면 과부가 되었는데 저 시어머니까지 부양해야 되는데 내 인생 뭐가 되냐, 이런 계산을 하고 따라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숙한 삶,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 미쳤다, 바보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 안전하게 부모님을 모셔둔 다윗,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왜 와 있습니까? 사울 피해 와 있는 겁니다. 생명 얻기 위한 피할 곳으로 여기고 여기에 도망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라, 들어가라. 돌아가라, 들어가라. 여러분이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국경 땅 넘어 들어가면 나는 또 벼룩처럼 쫓겨다녀야 될 텐데,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될 텐데, 어차피 쫓기면 또 도망와야 되는데 왜 들어가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아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명하시면 순종할게요.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순종할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하지만 다윗은요, 그냥 순종합니다.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 땅 남부에 있는 헤렛이라는 숲풀에 돌아가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니 돌아갔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모릅니다. 그냥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땅 헤렛 숲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놉 땅에서 제사장들이 몰살당할 때 겨우 살아남아 목숨을 건진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찾아와 놉 땅에서 있었던 제사장 몰살 사건을, 학살 사건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물론 85명이 넘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어린아이들과 심지어 젖먹이와 짐승까지 죽인 명령권자는 사울이고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은 도액이지만 다윗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고 있으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제사장을 품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죽였던 사울과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고 여기고 제사장을 품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다윗의 모습에서부터 벌써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다윗은 쫓기고 있는 신세였지만, 피할 곳을 얻지 못하는 신세였지만, 주관적으로 바라볼 때 내 인생 정말 비참하다 싶지만 그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모를 돌보게 되죠. 그의 형제를 돌보고 있죠. 심지어 환난당한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자가 되었죠. 이제는 제사장을 돌보는 자가 됩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성소에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 성소에 제사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사장이 다윗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제사장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이란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다윗이 나아가야 했지만 그가 제사장의 보호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매우 큰 상징성과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 곁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가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곁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머뭅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뜻하는 바대로의 안락한 안전한 피할 곳을 얻고 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 꿈대로 내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쫓겨다니는 자, 궁핍한 자, 도망자, 피할 곳 얻지 못하는 자로 이끌고 계실 때, 내어버려 두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 내 모습은 정말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은 처지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 광야 도망자의 기간을 통해 그의 믿음이 더 많이 자랐다 또는 그의 지혜가 더 커졌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기간을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무리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의 기간을 통하여 이전에 없었던 제사장이 다윗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았던 삶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을 꿈과 비전으로 품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고생하는 인생을 꿈으로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가 우리의 꿈은 아니지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시죠. 우린 이런 과정을 두고 연단 혹은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분명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오기는 했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막상 예수님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피할 곳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피할 곳을 얻고 싶었지만 피할 곳을 얻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나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나 여러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할 곳을 원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고생 덜하는 걸 원해요. 이왕이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의 삶, 피할 곳을 얻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벌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이 광야 도망자의 기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할 곳을 찾으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곳만 찾는 인생이 되지 말고 피할 곳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만사형통의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물론 항상 고생시킨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후에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게도 하셨고요, 승승장구 만사형통하기도 하시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추앙을 받게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광야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부요케 하심, 저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궁핍함 속에서, 여러분 그 답답함 속에서도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내 처지를 보면서, 내 꼬락서리를 보면서 답답해할 때도 가만 한 걸음 물러나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런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입만 벌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 돈 필요해요 그러면 헌금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 좀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온갖 선물이 내게 막 들어오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죽여버리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말 그대로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 주변에서 목회자들이 길러질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인생의 후배, 사역의 후배 되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기도하더니까 다 되던데,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너는 왜 그런 것도 못 받냐?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저를 통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길러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천재는 절대로 좋은 선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타고난 천재들은요, 그냥 하면 돼요. 입 열면 노래가 나오고, 손가락 움직이면 건반이 여러분 되고요, 생각나는 대로 악보 그리면 멋진 음악이 나오고요, 척 보면 문제가 풀려요.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배우러 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야, 그게 왜 안 되니? 안 보이니? 네 눈에는? 그냥 해봐, 되는데. 야, 소리 당연히 노래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밑에서 누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선생님은요, 안 되는 사람이죠. 안 되는데 길을 찾는 사람이죠.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쓰면서 나름대로 길을 찾고 찾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요, 길이 없는, 길을 보지 못하는 누군가 학생이 왔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두신 이유는 너 좀 아파봐라 라고 아픔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그때 그 아픔 때문에 내 옆에 찾아올 누군가를 위로하는, 함께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리였고, 여러분 우리를 아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이런 아둘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빼앗아 먹으려고, 속여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누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 거예요. 근데 얻어 먹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나누고 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처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라고 내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가만 한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할 곳만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피할 곳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우리 교회 피할 길만 찾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피할 곳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